11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운동선수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래 가는 것을 우리는 슬럼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은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슬럼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실패감 또는 목표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지긴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좋은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활동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또 자신에게 관대해지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질학에서도 암석 파편이 아래로 붕괴되는 것을 슬럼프 현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깨어지고 이저러지고 안 좋은 상태, 힘겨운 상태를 슬럼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일에 열정이 사그라집니다. 헌신에 대한 마음이 메마르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도 게을러집니다. 경건 생활에 관심이 사라지고 때로는 죄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사탄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과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 성도의 가치가 오히려 더 하락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 가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빛나고 당당한 가치 있는 명품 성도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8장에는 에돔과 블레셋이 침입하여 성읍들을 침노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답이 나오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오히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칼로 다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 자식들 다 끌려갔습니다. 비극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온 민족 전체가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가 하자마자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성전문을 열어야 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야 되고 우리가 꽁꽁 얼어붙던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귀도 열고 눈도 열고 마음도 열고
우리의 신앙의 문을 활짝 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스러울 때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나락에 떨어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바닥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언약입니다. 아니면은 1년에 내가 몇 차례라도 새벽기도에 나와서 그 자리를 채워 눈물의 기도를 드리겠다, 이것도 언약입니다. 우리가 헌금생활 잘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금생활을 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언약입니다. 내가 이전에 전도를 잘 못했고, 내가 수줍어서 못했고,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못했고, 그렇지만 하나님 하겠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우리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가서 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내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다 믿음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열심히 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합니다.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불신자들이나 우상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갖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말씀 늘 듣는데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말씀을 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 흔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물 단수가 쫙 되어서 한 일주일 동안 물이 안 나온다 생각하면, 야, 물이 얼마나 귀하냐 느끼지 않습니까? 밥 어떻게 해 먹겠습니까? 빨래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화장실에 변기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기, 요즘 전기가 딱 끊기게 되면 뭘 합니까? 불도 전기, 난방도 전기, 요리하는 것도 전기, 일상생활에 TV 트는 것도 다 전기입니다. 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돈 안 주고 마신다고 이게 흔한 겁니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고 TV만 틀면 기독교 채널에서 방송이 나오고, 그 흔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는 귀한 것으로 여겨져야 될 때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연결되고 감사로 연결되고 능력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어미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은 위로를 제공합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말했습니다. 능력 있는 주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갈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자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에 나침판이 되고 지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도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수시로 변하는 마음 때문에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간증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간증한다면 다니엘 기도회처럼 어디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망했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뭐 간증이 되는 줄로 아는데, 뭐 그것도 위대한 간증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게 없습니까? 당연히 간증할 수밖에 없지요. 왜?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고생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행실이 있을 때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드려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축복에 응답된 사실에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회부하여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 건강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간증할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될 때 간증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운동을 또 합니다. 체조도 하고 몸도 흔들고, 또 옆에 보게 되면은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죽으라고는 안 하지만은 몸 스트레칭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이 회전 돌리는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있지요. 그런데 낮에 그냥 이 앞만 보면 지루하니까 하늘을 보고, 여기 낮에는 구름이 있고 푸른 하늘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하늘 보는 게 이렇게 좋냐? 밤에는 별이 있는데 딱 보면은 오른쪽으로 제칠 때 여기 별이 하나 딱 빛나고 있고 왼쪽으로 제칠 때 저기 하나 팍 보이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도 좋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힘들 겁니다. 아플 겁니다. 썩어진 이 땅, 죄 많은 이 땅 쳐다보기는 뭐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하늘 바라보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운동 속에서도 깨우침을 주면서 너 하늘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말씀을 바라보라. 운동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많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람이 땅 보고 사는 것은 쉬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 위로 바라보고 사는 것 참 어렵구나. 이 땅에 죄로 오염된 땅 바라보고 사는 것은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럼프에 빠질 때 위를 보십시오. 목이 아파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 먹고 사는 게 위로 보는 게 참 목도 아프고 힘드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좀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예배, 믿음, 말씀, 기도, 봉사, 헌신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 탯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이 있던 다윗도 슬럼프에 빠지고 죄의 늪에 빠지니까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지 않습니까? 삼손 같은 능력 있는 사람도 들릴라에 빠지니까, 그 늪에 빠지니까, 긴 슬럼프에 빠지니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죄는 우리를 깊은 슬럼프, 늪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일한 믿음과 나약한 생각과 행실이 우리를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되기 힘드신 분은 앉아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건조한 신앙생활에 말씀의 윤기를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회복을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었던 3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언약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건 역시 10절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길에 있든지 하나님은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